안녕하세요. 독서가 믿음이 되는 시간이죠. 책을 읽어드립니다의 진행을 맡은 김아진 집사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온탕? 아니면 냉탕? 이도저도 아니면 미지근탕?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때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추억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제가 청년 때 성화라는 단어를 알고 난 후부터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죠.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되돌아보니까 과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믿음이 자랐느냐 하면 너무나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은 확실히 믿어 라고 약간 자신하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의 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발을 동시에 둘 다 이렇게 담그고 있지 않았나를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는데요. 바로 미지근한 영성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오늘의 책,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네, 이 책은 수식어가 참 많이 있어요. 신학생 추천도서, 평생에 한 번은 꼭 읽어야 할 아주 소중한 그 책, 그리고 전 세계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고 있는 기독교 고전. 사실 제가 이 메시지에 끌려서 이 책을 골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웨슬리, 존 뉴턴, 본 회퍼, 유진 피터슨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경건과 헌신의 삶으로 이끈 그 책. 요즘 저희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는 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책의 축소판을 출판할 때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1000번을 거듭해서 읽더라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그 일반 원리들은 묵상의 씨앗들이다. 따라서 거기에 담긴 내용들은 고갈되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고 나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다. 점점 기대되시죠? 그리고 이 책은 기독교 3대 경건서적 중 하나라고 해요. 경건서적이 뭔가 하고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배경을 잘 몰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내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글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서적의 목적은 성경으로 가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경건서적은 성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하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이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 책은 영성 고전이라고 불려진 만큼 쓰여진 지가 600년이나 되었다고 해요. 당대에는 50번이나 다시 제작되고 1779년에는 1800여 종의 책으로 출간되었는데요. 지금은 집계조차 힘들 정도로 수많은 판본과 역본이 있다고 해요. 이제 저자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토마스 아켄피스.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룩한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본명은 토마스 헤메르켄이며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이름은 출신 지명을 연결해 부르는 라틴식 호칭이다. 그는 1392년 네덜란드 데벤터르의 공동생활 형제단에 들어가 공부하며 신앙과 공동체의 정신을 배우고 1399년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 1413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1429년에는 수도원 부원장이 되었다. 1471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성경 필사를 비롯해 설교와 상담, 저술, 젊은 수도사들의 훈련에 힘썼으며 그리스도만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경건과 임재의 삶을 살았다. 네, 이 책은 총 4개의 부로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주제를 따라 읽어도 되고 잠언을 읽듯이 이렇게 골라서 읽으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잠언처럼 여전히 지혜롭고 인용할 만한 문구가 많다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의 편집자 서문을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좋았던 부분을 발췌해서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간에 퀴즈도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영적 생활에 유익한 겉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놀랍도록 직설적이다. 1부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다면 삼위일체 같은 것들에 관한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아는 것이 전혀 유익하지 않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미소를 자아내는 그의 절제된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짢게 할 것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성경과 철학자들의 말을 모조리 다 알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한다. 우리는 알고 싶지만 우리 영혼의 눈꽃만큼도 유익하지 않은 것이 많다고 말한다. 매체와 사실에 사로잡힌 우리 세대에 일침을 가하는 말이다. 1부에서는요, 굉장히 제가 주목해서 봤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겸손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 그리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1부에서는 저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제가 많이 깨닫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1부의 챕터 2에서 자신에 대해 겸손하게 생각하기라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지식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농부가 천체의 움직임을 알려고 애쓰면서도 정작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교만한 철학자보다 분명히 낫습니다.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을 낮게 보기에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모든 것을 알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보이시기에 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알고 싶은 지나친 욕망을 끊으십시오. 그 속에 우리를 흐트러뜨리고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눈에 배운 사람으로 보이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안다 한들 영혼에 거의 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에 유익한 것 이외에 다른 것에 몰두하는 사람은 심히 지혜롭지 못합니다. 알고 싶은 지나친 욕망을 끊으라고 돼 있잖아요. 굉장히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최고 아니면 최선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참 있어요. 여기서 현세의 모든 완전에는 불완전이 섞여 있고 우리의 모든 지식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학식을 향한 깊은 추구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더 확실한 길입니다. 학식은 비난할 것이 아니며 뭔가에 대한 단순한 지식도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선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과 덕스러운 삶이 지식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선하게 살기보다 지식을 얻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자주 속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거나 거의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식 자체가 싫어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게 바로 선한 양심과 덕스러운 삶이다. 너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된 호기심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잘못된 것을 배울 수도 있다는 약간의 경고 섞인 말인 것 같은데요. 꼭 명심해야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읽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를 물으실 것이다. 그리고 얼마나 덕스럽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것이다. 알고 싶은 그런 욕심보다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것들을 배운 것들을 어떻게 덕스러운 삶으로 전개시켜 나가는지를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내면을 향한 유익한 권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분은
내적 자아를 강조하며 토마스 아켄피스가 최고의 심리학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성경을 친밀히 아는 것과 자신을 아는 것이 자주 어쩌면 늘 연결된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합당한 내면의 집을 준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리라는 말을 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자신에 주목하지 않고 덧없는 것에 여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내지 못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만 언제나 자신에게 더 짐이 됩니다. 라고 말한다. 또한 사람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면 작은 수고를 두려워하고 외적 위로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 중간은 없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에 뜨겁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에 매이고 필연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염려와 쾌락과 친구들에게 사로잡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이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거든요. 미지근해진다라는 말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이 없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아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없고 명철도 없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아주 작은 빛이 있을 뿐 그 빛마저 우리의 부주의 때문에 이내 사라집니다. 그는 우리가 혈기를 따라 행동하면서도 그것이 열정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금방 느끼고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하는 고통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지적한다. 근본 원리는 마귀는 잠들지 않으며 우리의 육신도 죽지 않았기에 결코 쉬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에 늘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로 마귀를 테러리스트로 인식하는 것이다. 내면을 향한 유익한 권면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크게 기대하면 안 된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도 많이 있거든요. 제 생각을 적으면서 이렇게 읽었던 부분인데요. 챕터 6의 소제목은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에 관하여입니다.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영광은 짧습니다. 세상 영광은 언제나 슬픔을 동반합니다. 선한 사람의 영광은 사람의 입이 아니라 자기 양심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개의치 않는 사람의 마음은 큰 평온을 누립니다.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쉽게 만족하고 평안할 것입니다. 칭찬받는다고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며 비난받는다고 더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가 그대이며 누구도 그대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모습보다 더 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은 행위를 살피지만 하나님은 의도를 달아보십니다. 언제나 선을 행하고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어떤 피조물의 위로도 구하지 않는 것은 아주 순수하고 내적 확신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람의 위로보다 내적 확신, 그리고 선한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나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든 비난이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칭찬받기 위해서 비난받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을 모두 그만둘 수 있다. 아무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기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으려면 이 선한 양심이 주는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야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도 책 전체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도 되게 탁 꽂혔어요.
자신을 신뢰하면 사람의 위로를 바라기 쉽다는 말. 내가 날 너무 믿으니까? 그쵸. 사람을 찾고 싶은 거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께 가져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책의 전반에서 제 눈에 많이 보이던 단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특히 1부에서 소개해드린 내용입니다. 2글자로 뭐였을까요? 지금 실시간 채팅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이 책을 선물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아주세요. 제가 화요일날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 2부에 걸쳐 생생하고 구체적이며 타협을 모르는 경고를 한 후 월등히 긴 3부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므로써 얻을 수 있는 위로에 눈을 돌리고 성경 및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것에 집중하게 한다. 또한 사랑이신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린다. 그분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 자녀들이 보고 느끼고 가질 수 있는 것들 대신 시간을 초월하여 인내하시는 그분께 주목하기를 갈망하신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자아도취 때문이거나 권력과 관심을 원하고 이 생에서 위로받고 싶어 하는 데서 비롯되며 이 모든 잘못된 바람과 갈망은 교만이라는 큰 죄와 이로 인한 모든 죄로 이어진다고 확신한다. 그는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심리학자요, 신학자와 설교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고 집착하며 남의 이야기를 하고 일시적 행복과 환호를 기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말해준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고 힘을 주며 우리를 위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시지 않으시면 많은 친구가 이롭지 못하고 힘있는 조력자들도 도움이 못 되며 현명한 조언자들이 유익한 답을 주지 못하고 학식 있는 자들의 책이 위로를 주지 못하며 그 어떤 보아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한적하고 사랑스러운 곳이라도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2부까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뼈를 때리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다가 3부에서는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더욱 인내하고 더 큰 고난에 단단히 대비하라. 네가 매우 자주 고통받고 가혹한 시험을 당한다고 느끼더라도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은 아니다. 너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육신이지 천사가 아니다. 하늘의 천사도 타락했고 낙원의 첫사람도 타락했는데 어떻게 네가 늘 한결같이 덕스러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애통해하는 자를 치료에 힘을 주고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자를 일으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한다. 네, 독설만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3부부터는 좀 특이한 점이 예수님과 제자의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뭐 하라, 네, 있느니라. 그러고 제자는 뭘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리듬감 있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사진과 함께 그 메시지가 딱 담겨 있어서 그 부분에서 멈춰서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고 멈춰서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 수많은 포스트잇과 그리고 이 수많은 줄과 밑줄이 아닌 데가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 책이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좋은 글귀도 많고 마음을 울리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평소 때 기본적으로 이 믿음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고 싶을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아주 살짝 얘기하는 편이에요. 대신 삶으로 보여주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를 좀 더 제가 깊이 묵상하게 됐어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렇게 연약하게 제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건 절대 포기 못해. 그리고 이거 아니면 안 돼. 너네는 꼭 이거 해야 돼. 라고 강한 듯한 어조로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뼈를 때린다 이런 표현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죠. 제가 이렇게 저의 신앙이 미지근한데 미지근한 줄도 모르고 있던 그런 제 마음을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한 챕터 한 챕터가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전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제 선입견을 확실하게 꿰주었고요. 잘 읽히는 거에 반면 자주 멈춰서서 깊이 있는 묵상을 도와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갔지만 앞으로는 성경과 함께 옆에 딱 두고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그 제목을 찾아서 이렇게 딱딱 골라서 읽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책을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왜 미리 소개해 드리는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독서 모임도 굉장히 좋아해서 코로나 전에는 독서 모임에 나가서 한 책을 같이 읽고 나누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독서 모임의 유익이 굉장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서 생각하고 나 혼자서 깨달았던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다시금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말로 아웃풋이라고 하죠. 말로 함으로 인해서 제가 내가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다시 되새김질 되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서 모임 정말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지금은 어떻게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소통을 조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3분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읽을 책은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또 유명한 책이에요.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댓글로 나는 이 책을 꼭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 아니고요. 왜 읽고 싶은지 나는 이 책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유를 적어주시면 제가 선정해서 3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3분 이외에도 미리 제가 책 제목을 말씀드렸으니까 도서관에서 구하셔서 함께 읽고 또 와서 방송 보시면서 다시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전교인 새벽 기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서 유독 뜨거움이라는 단어가 딱 마음에 깊이 남아 있어요. 그게 이 책을 읽으면서도 굉장히 계속 떠올랐거든요. 목사님의 말씀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미지근함이 아닌 뜨거움을 늘 갈망하는 저와 우리 빛가운 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